언제부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몇 년의 시간을 나이를 잊은 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잊은 채 시은이 아빠, 주혁이 아빠, 은영 씨의 남편, 어머니의 아들, 목장의 목자, 그리고 40대에 창업한 스튜디오 대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느덧 40대의 중반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2025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여러 일들이 교회와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면서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에 대한 큰 물음을 할 때쯤 제자훈련 2.0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7년 대흥교회를 만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을 두고 살아가던 청년 남대현에게 2009년 제자훈련은 삶의 포장지를 조금씩 걷어내고 죄로 물든 마음밭을 가꾸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동안 살아온 제약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다는 몸부림으로 찾았던 대흥교회였기에 힘들었지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40대로 돌아와 제자훈련 2.0은 내 신앙이 재정립되고 든든한 뿌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대흥교회에 붙어 있음으로 받은 사랑과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소망하며 최근 주시는 감동으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곁에 무성한 가지. 20대 후반 대흥교회를 만나 벌써 횟수로 20년이 되어 갑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 기도로 대흥교회에 이렇게 잘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제약 가운데 살아왔던 20대를 세상이 아닌 대흥교회 밭으로 옮겨 심어지면서 가시덤굴 같았던 나의 못난 밭은 이제는 나의 밭을 통해 자녀가 자라고 목장의 영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무가 옮겨 심어지면서 뿌리 내리는 데에는 4배의 힘이 더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삶의 목적과 방향, 저주로 얼룩진 쓴뿌리에서 새로운 뿌리로 내려야 했기에 처음의 시간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삶을 옥죄는 방식도 싫었고 여러 차례 교회를 떠남을 결단하며 실행까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교숙을 하던 20대 후반 어느 날 도무지 변하지 않던 삶을 좌절하며 대흥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날 원룸을 알아보고 성소에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던 그때 윤 목사님의 전화 한 통이 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했던 일 등 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긋나지 않고 30대에 접어들었고 점차 교회의 가치를 알아가게 되면서 인생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져 갔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저는 앞에 말한 대로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의 이 물음이 2025년 후반에 큰 물음으로 다가왔고 그동안의 훈련으로 인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더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이 40대, 50대, 60대에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단한 삶의 결단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들을 요구하셨고 그동안의 예배와 말씀에 생곁에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들을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랴부랴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슬리퍼를 신고 말씀 뒤에 숨어 사모함이 아닌 자녀들이 참석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와야 하는 제자비전 학부모로서의 출근 도장을 찍는 사모함이 없는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슬리퍼를 신지 않기, 모자 쓰지 않기, 세수 양치하기를 통해 깨어있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 노트를 쓰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 제자비전 학부모로서, 목자로서, 1학년 학부모 대표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걸음으로 나의 밭에 말씀의 샘을 뿌리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담임 목사님께서 부부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첫째가 태어나고부터 각방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는 저는 아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상당히 예민해졌고 육아휴직을 하던 아내의 배려로 각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 생활은 당연스럽게 여겨졌고 이러한 문제들은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저에겐 크게 와닿지 않았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권면해 주었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 각방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숙면을 위해 사는 것이기에 나는 괜찮다고 합리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목사님의 권면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아버지로서 교회와 목회자 선생님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 환경까지도 모든 초점을 생곁에 맞춰야 한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샘이 흘러 넘치는데 준비되지 못하여 받지 못하고 물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40대를 보내고 있는 나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지금의 신앙의 모습으로 50대, 60대를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예배를 준비하는 삶의 환경, 모습까지도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내는 누우면 1분 만에 잠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혼자 30분, 1시간을 사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코 고는 소리에 뒤척이다가 매일 지쳐 잠이 듭니다. 대형교회에서도 많은 가정이 각방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타협될 여지는 물론 있겠지만 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그 어떤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필의 코골이를 자장가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정의 영적인 유익을 제사장으로서의 부인으로 결단하면서 2달 전 방을 정리하고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보다 많이 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예배남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금 그런 몸과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었고 사단에게 틈이 될 수 있는 환경까지도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을 통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입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한 작은 결단을 삶 가운데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샘을 통해 받는 축복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 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40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도 유한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지금 서 있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에 앞으로도 저는 대형교회 생겨 때부터 무성한 가지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아버지로서의 생곁에 무성한 가지, 청년이 나이가 참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청년에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키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아버지의 영적 무게는 회피하고 싶을 만큼 지루하기도 벅차기도 한 매우 고단한 과정들입니다. 신혼 초 남편의 역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본 나의 아버지는 돈과 노예로 살아가는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본인의 스트레스와 화를 약한 부인과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푸는 분이셨기에 육의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신혼 초 몇 년의 시간들을 처절한 영적인 암흑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내 자녀에게만큼은 부부싸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결심하였지만 결혼의 현실 가운데서 그리고 서로의 상처에 갇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헐뜯기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4살이 데려갈 무렵까지도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첫째 아이가 무서워 떨며 울던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무 일이 없는 날을 기뻐하며 잠자던 한 아이가 떠올랐고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비가 되었지만 그의 자녀도 불 꺼진 방에서 불안에 떨며 울고 있는 첫째 아이를 보게 하셨을 때
이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후로는 사소한 해프닝 정도는 있었지만 아주 큰 그 다툼은 가정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의 성장은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 아이의 양육과는 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6살이 될 무렵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무게감은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해 자녀들의 태도가 되고 행동이 되어가는 모습들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성이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고, 가정의 저주의 단편적인 모습들이 자녀에게도 있는 모습들은 정말 회피하고 싶을 십자가의 무게로 여겨졌습니다. 그때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대흥교회 선배 집사님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으로 살아가신 담임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욱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곁에 무성한 가지로 밭은 영적인 삶으로 살아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델의 삶이 무엇인지 나의 요구에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한 것들을 대흥교회에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배운 삶을 또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대흥교회를 통해 먼저 살아가신 선배님들의 삶과 흔적을 통해 지금 저는 아버지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신 분들이 계셨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생곁에 붙어있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삶과 흔적과 생곁에 붙어 있음으로 받은 성령 충만을 통해 오늘의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같은 말씀을 듣고 나누고 삶을 결단하는 지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언젠간 이들도 청년이 되어 부모가 되어져 가겠죠. 그리고 부모가 되어 저를 아버지로 추억했을 때 나의 아버지여서 감사했다고, 매일 해주었던 기도를 기억한다고, 나도 아버지처럼 예수 믿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 영혼 사역자로서의 생곁에 무성한 가지.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든든한 뿌리가 내려졌고 이제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다른 나무들에게도 때로는 안식처, 때로는 동역자로, 때로는 중보자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리고 영혼 사역이라는 열매를 주신 것도 대흥교회의 생곁에 붙어 있었기에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흥교회에서 배웠던 한 영혼의 가치와 사랑은 개인의 유익보다는 영혼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우선순위가 되어져 살아가게 합니다. 2022년 목자 파송을 받고 새 가정으로 목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무게가 느껴졌고 때론 목장 모임이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각 구성원 모두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 해결되지 못한 영적 문제, 개인의 한계들까지 해결해야 할 영적인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나의 십자가로 느껴지면서 목장으로 모이는 것조차 목자로서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너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목장 모임은 매주 과제를 하는 숙제들로 여겨졌고 은혜의 사모함보다는 이번 주도 해냈고 끝냈다라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임 목자로서 좌충우돌하면서 첫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고 목장에는 이전의 상처에서 머물지 말기를 원하시며 회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장의 슬로건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정하고 각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또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세워짐을 위해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남자 집사님들끼리 모여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남자 집사님들의 영적인 어둠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숨어 자라지 못했던 아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셨고 그동안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던 목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갇혀 돌아보지 못했던 영혼 사역도 새 가족이 붙여지면서 나보다는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새 가족을 섬기면서 헌신의 깊이를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매년 한 가정씩 붙여지더니 작년에는 세 가정이 목장에 더 붙여지면서 목장의 부흥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이 올 때마다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나의 십자가로 부담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흥교회에 생겨 때부터 자란 것처럼 새가족분들도 대흥교회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보하고 대흥교회를 잘 소개시켜 주려 합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찾아가면서 깨어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위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에 참석하게 된 남자 집사님은 결단하고 훈련받기를 소망했지만 제자훈련 초반 결석이 잦고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담임 목사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고 목장에서도 깨어 중보하며 말씀에 심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최근 제자훈련에서 담임 목사님의 칭찬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씩 말씀에 심겨지고 삶으로 살아내려는 모건분을 볼 때마다 영혼사에게 참 기쁨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목녀님은 매주 쌍둥이들이 축복의 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집으로 데리러 가고 있으며 새가족분들이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역훈련을 마치신 여자 집사님은 새가족분들의 자녀들을 모아 드림센터 3층에서 함께 돌봐주시면서 동역에 참 의미를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목장의 새가족분들이 내치를 통해 회복되어져 가고 목장에 모이기를 힘쓰겠다는 고백과 대흥교회가 이제는 조금씩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감을 고백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목원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목자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나 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사수하며 중보의 사명을 더 감사로 감당하려 합니다. 올해의 저희 목장 슬로건은 열매 맺는 한 해입니다. 한 가정도 놓지 않고 생곁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기에 새가족분들이 말씀에 심겨지고 예배에 심겨지고 대흥교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목장에서는 모든 초점을 맞춰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혼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대흥교회가 주신 사명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생의 하반기로 달려가는 2026년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또 다른 나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평생 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할 나위 없었구나, 고맙다라는 칭찬을 받는 축복이 나의 인생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장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강정훈 이예서 집사님 가정에 시아, 승우, 소희, 설아 있습니다. 부부 예배와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성령의 마음으로 대하길, 물질의 부족함 없이 채워지길. 고강길 김초롱 집사님 가정에 주원이 나원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이 가족의 주인 되길, 주원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좋은 환경, 친구들, 선생님 붙여지길. 구자건 김재건 집사님 가정에 도연이 있습니다. 강건한 믿음으로 채워지길, 가정의 건강, 화목이 우선되어지길, 남편이 올해 학습과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우정 이성원 집사님 가정에 로운이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예수가 중심이 되는 가정 되길, 쌍둥이들 아프지 않길. 네, 박창구 손진희 집사님 가정에 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신앙인 되길,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가정 되길, 민희가 지혜가 넘치고 집중력이 높아지길. 최현우 권윤아 집사님 가정에 서준이 있어 있습니다. 서준와의 관계에서 부드러운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되도록, 엄마로 아내로 지혜롭고 현명한 모델이 되도록, 오전기도 성실하게 영육이 강건하길. 서준이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선생님 말씀에 집중 잘하도록, 예배 시간에도 집중 훈련 잘 받도록. 이서
엄마 오전 기도할 때 잘 자기, 9월 빠르면 6월에 어린이집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에 시은이 주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영권 있고 물권이 넘치는 가정 되길, 부모와 영혼 사역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길, 시은이 주역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길. 목장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